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이고요. 시편을 애쓰다 62일 차를 맞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한 편을 쓰시는 날이죠. 어제 해설 영상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절수는 길지만 아마 설명이 간단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바깥 나들이를 또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나가시더라도 해설 영상 또 보고 들으시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노트를 또 챙기셔서 시편을 잘 쓰셔가지고 밀리지 않고 12월 5일 83일이 끝나는 날, 그날 시편 150편 이 필사가 맞춰서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시편 107편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시편 107편의 해설을 시작해야 되는데, 먼저 시작하기 전에 시편 107편이 시편의 제5권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4권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조감도를 다시 한번 오늘 좀 띄워놓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후에 시편 107편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조감도를 보시면 어제까지 4권에 해당되는 시편 106편까지, 그러니까 90편부터 106편까지의 해설을 끝마친 거고요. 오늘부터 제5권에 해당이 되는 107편부터 해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 오경으로 이 시편을 대조했을 때에 5권은 신명기에 해당이 되는 시편이고요. 말씀과 찬양의 내용들이 주요한 시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권 안에 특별히 다윗의 시편들이 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시편들이 곡조에 맞춰서 예배 때 사용되던 그런 시편들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감도 설명을 마치고 이제 107편 해설로 들어가면 부제가 없으니까 제목을 곧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의 제목을 정해보자면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고 제목을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시편 107편의 내용을 좀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단락을 나눠보자면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 단락 구조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네 덩어리로 구조를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서론에 해당이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32절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4절부터 32절 안에 그 찬양의 내용이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4절부터 9절까지는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절에서 16절까지 흑암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고요. 세 번째 17에서 22절은 질병에서 치유하신 은혜. 네 번째는 23절부터 32절까지 바다의 광풍에서 보호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네 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게 세 번째 단락은 33절부터 42절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라. 그리고 마지막 43절은 결론에 해당이 되고요. 서론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107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3절까지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는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먼저 선포하고 그렇게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안에
찬양하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1절의 내용이 어제 시편 106편과 동일하죠. 할렐루야만 빼놓고서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 얘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뜻이겠죠.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 또 여기저기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자하심, 그 은혜를 그 백성 가운데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이제 4개로 또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광야길에서 인도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읽으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나오는 광야라는 것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그 배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시편의 배경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찬양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기간 중에 당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바로 이 광야에 비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4절부터 한번 보시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자, 여기서 방황했다라는 단어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절에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피곤했다라는 단어들을 체크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 기간 중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방황했다. 갈 곳을 알지 못하며 이리저리 방황했다라는 거죠.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그들의 삶이 고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고통에서 건지시고. 자, 여호와께 부르짖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7절 보시면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성읍에 이르게 되죠. 그 거주할 성읍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방황이 끝나게 되는 거죠. 8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그 사건을 놓고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다. 그래서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에서 찬송하기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찬송을 합니다. 굶주린 심령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찬송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면 10절에서 16절까지 이번엔 흑암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자, 10절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마치 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무엇을 비유하겠습니까? 바벨론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묶여서 또 이렇게 쇠사슬에 얽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흑암과 사망의 그런 그늘 아래에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흑암과 사망 아래 쇠사슬에 묶여 살았는가?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멸시한 결과 그들의 인생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멀쩡할 때, 잘 나갈 때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던, 관심도 없었던 그 백성이 환난을 당하게 되니까 여호와를 찾고 그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보시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부르짖으니까 구원하시고 부르짖으니까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겁니다. 묶였던 그 쇠사슬을 다 끊어주시고 그 백성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찬송하라는 거죠. 15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앞에서 동일하게 광야의 스토리를 전개할 때에도 뒷부분에 가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보시면 그가 논문을 깨트리시며 쇠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여기에 논문과 쇠 빗장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깨트릴 수 없는, 그리고 꺾을 수 없는 죄의 사슬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완전히 끊어주셨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17절에서 22절. 내용은 질병에서 치유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질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징계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비유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 내용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17절에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자, 그 백성이 죄악의 길을 따릅니다. 그렇게 해서 악을 범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고난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가 라고 할 때에 18절에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들의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힘겨운지 밥을 넘기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부르짖으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부르짖게 되죠. 그랬더니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 패턴이 동일합니다. 부르짖으면 구원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구원하시는데 이 아픔을 어떻게 고치시는가?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왕들, 그 백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건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기서 그의 말씀을 보냈다라는 이 구절은 신약에 가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러 오신 그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번에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반복이 되죠. 인자하심과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해야 된다. 22절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23절에서 32절까지 바다의 광풍에서 보호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23절 보시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자, 바다에 배를 띄웁니다. 그런데 큰 물에서 일을 한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면서 배를 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해상 무역상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굉장한 거부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부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24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부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다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무엇을 보는가?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자,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자, 그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풍을 보내서 높은 파도를 일으키십니다. 이 얘기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뭐 장사도 잘하고 막 해상을 누비면서 그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왕국을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광풍을 일으키시고 파도와 풍랑을 일으키시면 꼼짝달싹을 못하고 다 흔들리고 혼돈에 빠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26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뭐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이 녹았다는 것은 극심한 공포에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뭐 뒤죽박죽 난리가 나고요. 그 상황에서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손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29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백성이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인생의 광풍, 물결 다 잠잠케 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풍과 물결을 다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이 간절히 바라는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항구가 목적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목적지가 어디였겠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 다시 고국으로 귀환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항구고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목적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하나님을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또 반복이 되죠. 찬송하라고. 32절에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 가운데 또 장로들 가운데 온 백성 가운데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찬송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기간 중에 마치 그들의 인생이 광야를 걷는 것 같고 흑암에 빠진 것 같고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 바다의 광풍을 만나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저리 온 삶이 그냥 다 요동치는 것 같은 그러한 극한 고난을 만났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 그러니 그렇게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기이한 행적을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이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큰 단락으로 넘어가면 33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이 33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좀 한 문장으로 또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 인생을 향해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리 인생의 생사, 화복, 그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이 내용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34절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여기서 염전은 불모지를 뜻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로 바꾸세요. 샘을 마른 땅으로 바꿔버립니다. 옥토를 소금밭으로 불모지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왜요? 그 주민의 악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백성이 악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면 얼마든지 강은 광야로, 샘은 마른 땅으로 아무리 좋은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그 밭이 불모지로 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반대로 이제 35절부터 38절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때에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35절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방금 광야로 변했던 곳이 다시 못이 되고 강이 되는 겁니다. 마른 땅으로 변했던 곳이 그 마른 땅이 다시 샘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36절에 보시면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37절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광야를 강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시니까 그 백성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거주할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놀라운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39절부터는 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재앙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이런 복을 누리지만 또다시 악을 행하고 교만한 인생을 살게 되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데 39절 다시 압박은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재난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우환은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앙을 내리시면 너희가 학대를 당할 것이고 고난도 겪게 될 것이고 슬픔을 겪게 될 것이다. 그걸 통해서 그들의 수를 하나님께서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라고 3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가면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여기서 나오는 고관들은 그 당시 지도층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도층들이 교만하고 불의를 행하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능욕을 쏟아 부으시고, 여기서 능욕은 모욕을 당하게 되고 아무리 높이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길도 모르는 그곳에서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자,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번엔 41절 42절 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41절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자, 보세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게 돼요. 42절에. 자,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무슨 뜻입니까? 악을 행하던 자는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재앙을 받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요? 본인이 그렇게 심었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징계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결론 43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줍니다. 43절에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회복되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편 107편이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편 107편의 해설을 정리하고 마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시편 107편 해설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변하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자, 오늘 성경에 보시면 강과 광야를 하나님께서 앞에 두시고 때로는 정말로 물이 풍성한 그 강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을 얼마든지 광야 같은 인생으로 변하여 바꾸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반대로 아무리 척박한 그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하여 되게 하시면 정말로 풍성한 물이 차고 넘치는 강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살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강과 같이 풍성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시작은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하여 강이 되고 변하여 샘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 살 수 있습니까? 이 거칠은 광야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은 광야가 변하여 강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힘조차 없는, 그래서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업어서 그 거칠은 광야를 통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걸어가시는 그 광야길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왜요? 왕 되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니까요.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곧 천국 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로 미룰 게 아니라 당장 오늘, 바로 오늘 광야를 변하여 강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을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날이 되기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누리시면서 복되게 하루 사시다가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